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 신약 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자들 많이 계십니다.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세상은 요란합니다. 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고 재산을 잃고 가뭄과 뜨거운 태양으로 고통을 당하고 전쟁의 기운이 여전히 있으며 테러가 있으며 전염병이 온 세상을 강타해서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일주일 지나면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 게임을 하겠다고 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을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을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평화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화평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잠시 말씀을 생각할 때 주의 영의 은사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 있게 하시고 믿음이 더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질병이 나음을 잊게 하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빛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냥 빛이 아니고 참 빛이다, 구원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모습이었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러 오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을 시키시며 너희들은 어디로 가든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천국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을 보여줄 뿐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이 어떤지를 보여주셨는데 천국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한 3년쯤 지났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의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시기를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 천국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 주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성찬을 하게 됩니다. 성찬을 하시면서
안타까운 말씀을 했습니다. 심령이 괴로워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사탄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룟 유다가 그 모임에서 밖에 나갔습니다. 나간 다음 31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영광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기쁜 즐거운 일이 있으면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영광스럽겠다 그리 말합니다. 그렇죠? 영광은 좋은 일인 거지요.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다시 성천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게 되면 성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이 제자들이 참 두려워하고 예수님 계실 때는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까 염려가 되어졌습니다. 33절에 보면 13장 33절에 제자들을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작은 자들아. 좀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그렇게 불렀겠지요. 그러면서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거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예수님을 보셨지 않습니까? 제자들 사이에 천국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 떠나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를 위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자, 제자들이 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든지 천국이 이룰 줄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거지요. 두려워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왜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있는 육신적인 내용, 정욕의 내용,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그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육체적인 정욕적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천국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지요. 육체가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이 땅에 온 옛 사람의 모습을 육체라 그리 말합니다. 죄 짓는 마음입니다. 불순종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옛 사람과 새 사람 사이의 갈등이요,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는 것을 새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랬습니다. 정욕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성경 번역에는 정이라 그랬어요. 정. KJV 성경 영어 성경에서는 정욕을 애정, 애착, 연모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마음, 정이 있었어요. 십자가 지실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한아 내 어머니 부탁한다 다 맡겼습니다. 이 정이 인간관계를 깊게 하지만은 이를 거르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향한 애착심, 연모하는 마음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천국을 향한 발걸음은 감각적인 것도 아니고 하늘을 향하여서 의지적으로 노력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땅에 매여서 늘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탐심이라 그랬습니다. 탐심, 마음에 생기는 어떤 쾌락적인 것,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이지요. 그것으로 우리는 낭비는 하지만 헌신을 잘 못합니다. 낭비나 헌신이나 다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 허비되는 것인데 그 대상이 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헌신이지만 나를 위해 허비되는 것은 낭비입니다. 우리 앞에 쾌락의 길도 있고 헌신의 길도 있는데 천국은 쾌락의 길을 내려놓습니다.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이 헌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간의 여러 욕망, 욕구, 되고자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인디안들에게 선교했던 인디안의 친구라고 불리우는 데이빗 브레이너더라는 이 사람은 한 200년 전 시대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선교사로 인디안들에게 갔는데 그가 일기를 많이 남겼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 사모하는 것, 천국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여 내 영혼이 갈망하노라. 이 땅에 구속받은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배울 수 없는 복된 노래여. 주여 나 홀로 나그네로 있사오니 이 땅에는 나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었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은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가니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가 29살에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생을 살았는데 그 죽음을 보던 약혼녀 제루샤라는 약혼녀가 있습니다. 브레이너드가 약혼녀에게 속삭이기를 나는 그대와 이별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거요.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안기요.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4개월 지난 후에 약혼녀도 죽습니다. 주님 품으로 안겨졌습니다. 천국은 주님 품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행복하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예수 믿는가?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이고 천국을 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천국에 관하여서 잘못된 메시지를 들으면 그건 옳지 않으나 천국에 대한 소망은 늘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폴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바울이지요. 미국의 어떤 회사원이 뉴욕에 회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날이 금요일 오후였는데 회의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니까 금요일 오후인데 교통이 너무 복잡해서 야 이거 어떻게 할까? 택시를 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친구와 나란히 서서 택시를 기다리는 택시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침 빈 택시가 한 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친구가 막 뛰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면 안 되니까. 가는데 그 먼저 간 친구에게 노점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과일과 야채를 파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발에 걸려가지고 막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친구는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는 폴 빨리 와. 이거 못하면 우리 못 가는 거야. 근데 폴은 그 할머니 장사하는 그 과일이 야채가 떨어진 걸 보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먼저 가. 그리고는
흩어진 과일과 야채를 주워다가 다시 갑판에 이렇게 주섬주섬 올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이렇게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과일을 앞에 두었다가 판매하는데 땅에 떨어졌으니 마음이 아파서 그냥 울고 있었던 것을 폴이 봅니다. 그래서 폴이 야채와 과일을 다 주워 놓고는 지갑을 꺼내서 돈을 좀 주면서 할머니 이거면 손에 댄 것 다 될 테니까 이제 울지 마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묻습니다. Are you Jesus?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폴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교회는 좀 나가고 신앙생활 했지만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듣지를 못했어요. 아니 저는 예수가 아닙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하려고 오늘 나왔는데 갑자기 어떤 지나가는 사람에 의해서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졌어. 내가 눈이 밝으면 그거 주워 모으면 되는데 눈이 어두우니까 주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순간 기도했지요.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과일을 야채를 다 주워 모으고 돈도 주었으니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폴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비행기를 놓쳤으니까 하룻밤 호텔에 자면서 내일 비행기를 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나를 예수님인가 물었을까? 그 말은 처음으로 듣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 말은 아닐지라도 예수 믿습니까? 교회에 다니십니까? 혹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있는지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손가락질하는 말들이 너무 많은데 예수가 모욕을 당하고 교회가 박해를 당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인들이요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거시오. 그러면 우리가 피해 갈 거예요. 교인들이 접근해 오는 것도 싫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역시 예수 때문에 일어나는 박해, 예수 때문에 일어나는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마.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거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천국이 방이 여러 개 있고 큰 방이 있고 마루가 있고 뭐 그렇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방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곳에 가서 기도도 하고 했겠지요. 천국은 방이 있는 그런 곳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행복한 천국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은 천국에 갈 수 있고 형통하고 행복한 것이 될 거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받아들여졌을까요? 오늘의 세상은 1등이 되어야 천국 가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1986년 1월 달에 여중학생, 중학교 여학생 3학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H에게라고 하는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의 핵심이 영화 제목이 되고 소설이 쓰여졌는데 그 말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하는 내용이에요. 그 영화나 소설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학부모, 자녀를 둔 학부모는 교사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열반 편성을 해주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함께 섞어두면 학습 능률이 떨어지지 않나요? 체육 시간은 일주일에 3시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음악 미술 시간도 빼지요. 점심 식사 시간은 20분만 하고 30분은 자율학습을 해야지요. 도서관 이용도 성적순으로 해야지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등이 싫어요. 앉아서 공부만 하는 학생이 싫어요. 난 꿈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것은 우리 엄마가 제일 싫어해요. 나는 슬픈 것을 보면 울고 싶고 재미있는 얘기를 들으면 웃고 싶어. 나는 로봇도 아니고 인형도 아니에요. 공부만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왜 우리를 이런 무서운 세상에 살게 해요? 하나님, 왜 무서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오늘 현대인들이 부르짖는 내용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모두가 탐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자유롭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도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이변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재가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그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짓누르고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에 살아가는 안타까운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천국을 가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에 여러 중요 구절이 나오지만 이 6절은 중요하고 또 신방을 갔을 때도 들었을 거고 이 설교를 들어왔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길이라는 게 뭡니까? 길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곳이지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가시밭길이지만 그러나 천국 길이었다.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면서 천국으로 가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진리다. 그 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생명과 영광과 존귀함이 있는 거다. 그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이다. 어떤 생명입니까? 죽어가는 생명,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금붕어를 항아리에 넣고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에는 금붕어를 넣고 유리로 막을 치고 메기를 넣었습니다. 메기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금붕어를 잡아 먹으려고 싹 갑니다. 근데 유리벽이 있으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한 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히고 여러 번 부딪힙니다. 그리고는 그 어항의 유리벽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금붕어가 노니까 메기가 잡음을 달려가다가 유리가 있었던 지점에 샥 돌아오는 거예요. 유리를 제거했는데도 그 앞에 가면 돌아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러 가다가 장애물이 있고 믿지 못하는 어떤 걸림돌이 있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으니까 가다가 그만 멈칫하고 돌아오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 예배 드릴 때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돌았으면 그만 또 불안해지고 염려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시대를 스펙에 따라 사람을 평가한다. 스펙이라는 말을 합니다. 스펙시피테케이션. 교회에서도 언제부터인지 스펙 가지고 목사를 평가합니다. 스펙 가지고 일꾼을 세웁니다. 스펙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스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스펙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스펙은 이력서, 졸업장, 자격증, 돈, 명예, 외모, 집안, 가문 이런 것을 말하지만 그런 것들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하는 그가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나를 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구별해서 주 예수님의 날로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축복의 현장이 예수님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고난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사라지고 눈물이 그치는 현장으로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지금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감사로 기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에 따라서 믿음의 길로 한 걸음씩 전진하면 반드시 천국에 이르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때까지 달려가고 또 달려가서 비록 십자가가 있지만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 승리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